고요. 잠언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의인은 등불이 명령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 않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 잠언 해설이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린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런 호칭으로 시작이 될 때는 새로운 교훈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앞서 전한 그 교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잠언서 6장에서 그 보증과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지요.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마땅히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두 가지 주제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하여 동원한 일종의 비유다, 이런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완전히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교훈이 주는 성격도 이런 연장성성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나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관심을 갖죠? 세상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얻을 일들, 또 만족할 일들, 또 본인이 원하는 무엇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열심과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이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에 관한 어떤 일에 대하여 대단히 큰 열심과 관심을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오늘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항상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까?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악하고 나쁜 범죄를 저질러야 악인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부지런과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악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러한 악인이 맡게 될 실제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끝내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며 그럼에도 끝까지 악인의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에 언급된 보증을 서는 사람이나 게으른 자의 운명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12절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묘사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파멸을 가져올 만한 심각한 죄악인가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악하고 게으른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의 세상과 비교해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정말로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동안, 이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그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여전히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편에서의 교훈과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을 시편 1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편 2절에는 말하죠. 그 방법은 그것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쫓지 않고 또 그들의 유혹과 그 시험으로부터 나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처음이지 않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잠언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첫 번째 교훈을 하면서 전해줬던 그 교훈의 내용이에요. 잠언서 1장 8절로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일종의 우리 일명 쉐마 교훈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잠언 1장과 신명기 6장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귀담아 듣고 늘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모도 자신의 부모에게 들었고 그 부모도 그 부모들에게 들은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교훈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편이 뭐냐 그러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믿음의 선조들과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이를 가르치는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부모이겠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의 내용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계승하는 그런 일들을 잘 보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별된 가정과 교회를 내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공교육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심각성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명확관화하게 그 폐해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 자녀들의 심성과 인격이 파탄에 이르러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뭐겠습니까? 공교육 현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교육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우리 현실은 안타깝고 불행하고 비관적이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진리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하는 말씀은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와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늘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두면서 항상 가까이 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아주 값나가는 보석, 예를 들면 먹거리 혹은 장신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룹니까? 그걸 대충 다루거나 함부로 다룰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크게 드러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검은 보석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작아 보이지만 그런 보석 하나 여러분 어떻게 다룹니까? 정말 옛말로 보면 신주 받듯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예물 같은 것은요. 자신의 몸에 부착해 있을 때에 그때 가장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항상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가 살아갈 때에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겉사람으로의 인격과 속사람으로의 인격인데요. 자, 이게 이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고, 겉사람 인격과 속사람 인격이 아주 큰 차이, 아주 크게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인격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를 신경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좋다 그런 뜻이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외모에 관심이 좀 있고 또 옷도 잘 갖추어 있고 또 자신을 잘 꾸밀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겉사람의 인격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속사람의 인격을 가꾸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사회를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속사람, 속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외모나 점수나 스펙이나 배경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사람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오늘날만의 우리 시대의 특징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세상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풍조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라고 교훈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자연의 모습으로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 있는 게 자연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에서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죠?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용모를 꾸미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하게 돌아보고 가꾸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으로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 인격은 잘 외모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인격은 보이는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내면의 인격을 가꾸는 것은 드러나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곧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의 인격은 무엇을 통하여 가꾸어야 하는 것인가?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장식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사람을 가꾸는 것을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일로 묘사하는데,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인데, 그런데 속사람의 인격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은 정말 최고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잠언 기자의 교훈대로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새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22절은 20절과 21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 전하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다닐 때, 잘 때, 깰 때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떤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첫째, 말씀은 성도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닐 때라고 하는 말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같은 여정입니다. 광야길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도 알 수가 없고 또 매우 위험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올바른 확실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표지를 통해 나타내셨고, 실제로 그것도 사실은 말씀에 대한 표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주 괴롭고 힘들고 또 고단한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나가더라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양은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 목자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잠잘 때라고 하는 말은 말씀은 성도를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잠잔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이 3분의 1이래요. 잠자는 시간이. 근데 이 잠자는 것은요, 어떤 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적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쉴 수 없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지요. 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위험한 요소들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서거나 이길 만한 힘도 없거니와 그럴 기회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근심된 일이 있고 염려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단잠 못 잡니다. 그냥 뒤척거리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피곤이 쌓이고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잠잘 때가 있는데 이 잠잘 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슬프고 절망스러우고 낙심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잠잘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면
깰 때에 더불어 말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말씀은 성도를 언제나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자다가 지금 다시 깨었죠? 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활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깨어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능을 잠언 기자는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비유하는데, 여기 보면 명령법, 훈기, 책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인데요. 잠언 기자는 여기서 말씀을 또 뭐에 비유합니까?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에 비유합니다. 등불과 빛은 밤과 낮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왜 잠언 기자가 말씀을 밤과 낮을 비추는 빛으로 비유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어두운 길을 갈 때나 밝은 길을 갈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과 같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낮엔 햇빛으로 밤에는 등불로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낮에 활동할 때나 밤에 깊은 잠이 빠졌을 때나 우리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에 햇빛과 등불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는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강제로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도 하시고 잘못한 일을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과 밤을 비추는 빛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 보십시다. 24절에 보게 되면 잠언 5장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다시 이방 계집 음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마지막 오늘 구절에서 음료가 다시 재등장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23절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에 비유했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음녀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5장에서 음녀가 얼마나 위험한가, 또 음녀의 유혹을 빠져 그 빠지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음녀의 그 달콤한 말과 그의 미끄러지는 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결과는 마치 쑥처럼 쓸 것이고, 그리고 날카로운 양날처럼 크게 베일 것이고, 나중에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걸 이미 5장에서 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의 결과는 음녀를 따른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큼 심각한 일인가를 다시 음녀를 재등장시켜서 음녀를 따르는 그 길의 마지막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음녀에게 속아서 그 유혹 가운데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에서 그런 길로부터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낮에 빛으로 밤에 등불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편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단장되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보다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주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주일에도 만끽하며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